비관주의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의 끝자락에 머물게 느껴집니다. 비관주의는 육체적 삶 자체를 아무 소망도 없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간과 세상에 실망하여 남는 것은 괴로움뿐이라 여기게 하고 결국 구원에 가장 가까운 길은 죽음뿐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염세주의에 물들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쉽게 벗어버릴 수 없는 이 비관주의의 안경 때문에 고심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읽다 보면 전도자 역시 이러한 비관주의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전도서 시작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이토록 심각하게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더러 염세와 허무, 비관주의로 빠지라는 뜻일까요? 그는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에서 내가 행한 모든 수고마저 헛된 것으로 치부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서의 선언은 자칫 성경 전체적인 정신에 어긋나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허물을 뼈저리게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서를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허무와 괴로움, 내가 수고하며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이 결국 헛되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비극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단순히 이러한 허무의 비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이 허무의 비극을 무엇으로 극복하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가장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주는 열쇠 같은 책입니다. 이 말씀이 저자인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기록한 회심의 고백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전도서는 단순히 전도하러 나가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인 코엘레트는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 무리를 모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설교자 혹은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제목이 합당합니다. 즉 우리를 허물어 이끄는 말씀이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도자가 필생의 경험을 거쳐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남긴 위대한 지혜입니다. 한때 허무 개그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개그 본연의 즐거움보다 지나치게 썰렁해서 오히려 허무한 느낌을 주었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너 나한테 불만 있냐? 아니, 물도 있다. 식의 농담입니다. 바나나가 웃었다. 네 글자로 뭐라 할까? 바나나 킥. 이걸 재미있다고 해야 합니까? 허무 개그는 대개 그래 하고 씁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탈감에서 오는 실소가 잠깐 스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와 비슷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가만히 반추해 보면 그 모든 수고가 결국 바람을 잡는 것이었음을 깨닫고 뒤따르는 저 짧고 허무한 웃음처럼 말입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영원히 놓지 않으려고 그토록 꽉 움켜쥐었던 명예와 재물들이 한낱 지나가는 바람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목매었던 모든 일이 정녕 한 줄기 바람과 같은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잡아보려 한들 헛손질에 그칠 뿐 남는 것은 허무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동족 상장에 끔찍한 비극을 겪으면서 성도들의 가슴 깊은 곳에 이 땅의 삶은 허무한 것이며 오직 바랄 것은 영원한 천국 준비밖에 없다는 굳건한 신앙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은 인생 모경가를 직접 작사하여 집회 때마다 부르며 회중에게 신앙을 전했습니다. 모경이란 늙어서 노인이 된 처지를 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시대적 한계를 바라보며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그는 설교단상에서 정치로 국내의 죄를 없앨 수 없고 강화 조약으로 세상의 전쟁을 없앨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성결교회의 이명직 목사님이 지은 허사가는 그보다 더 깊은 허무의 정조를 보여줍니다. 인생 일귀 북망상 불귀객되니 일백황토 가련도 가히 없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영화 어디다 자랑해볼까.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골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며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이 복음성가를 현대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덧없고 죽음으로 되니 부귀영화 어디다 자랑해 볼까.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이 사람을 늙음과 죽음을 향해 쉴 틈 없이 몰아간다. 저 적막한 공동묘지는 널 기다리는구나.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 황조조차 불과 49세에 세상을 떠났고 중국 낙양 북쪽의 북망산 공동묘지에는 영웅홀골과 미인들이 줄줄이 묻혀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남기고 간 발자취를 바라보며 어찌 허무와 실망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허무함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전도자는 인생의 헛됨을 말한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허무와 비관이 결국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진리를 느끼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들을 때 비관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인 주 안에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듭났다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내가 추구하던 삶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잡으려 했던 모든 것이 한 줄기 바람 같은 것임을 깨닫고 내가 세우려 했던 모든 것이 금세 무너지고 마는 모래성과 같은 것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끝내 허무함밖에 남기지 않는 것들을 쌓는 일에 세월을 다 보냅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 사라지고 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끝에 진정으로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이가 구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의 시간과 수고를 쏟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입으로만 주님을 시인하고 정작 삶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헛된 것을 쫓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생활의 끝에는 허무함만을 남길 뿐입니다. 무늬만 있는 유사 신앙을 품고 멈춰버린 삶 역시 쓸데없이 허무할 뿐입니다. 가치성과 함께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슬픔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품고 전도서의 끝 위대한 결론의 말씀으로 향해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허무와 슬픔을 거두어낼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일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영원토록 확고해질 수 있도록 이제 헛된 허무의 수렁에서 벗어나 생명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앞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아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상처 입은 너를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상처 입은 너를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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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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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